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런 내륙에 있는 호수 가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 말로써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배 오러서 이제 동네로 가신 거예요. 또 배를 타고서.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한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성경을 살펴보면 이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고향이나 동네에 와서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거를 그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그 형제들도 있는 걸 아니까 그 큰 능력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도 그 출신이 어떠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믿고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기대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행해 주세요.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성경적 관점에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 욕망에 좌우돼서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이 육체적 욕망을 갖다가 벗어나서 이렇게 완전한 그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그런 능력,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덕성과 성품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도덕교육 학자나 이런 철학자들의 이론에 따라도 그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때 하나님은 안 계신 네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정욕에 매달려서 육체적 욕망에 매달려서 이 세상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죠.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대로 하는 대로 선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만 오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죄 사함을 이루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죄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시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의 유대 민족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 육체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딱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내가 바로 모르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능력과 표적을 보이는 것 중에 우리는 뭘 구하냐 하면 표적을 더 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로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예수님을 갖다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쫓아다니고 이적을 받고 다 받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그 실체를 실제로 보고 겪고 경험한 후에야 가르침의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깨달아서 그 후에 모든 일생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로 많이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정말 참인가 하는 것은 뒤에 표적도 있어야 되고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놀라운 열매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촛불처럼 태우는 것.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알고 그 말이 참 진실되다는 거를 그런 열매와 삶의 행위 속에서 아는 건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거짓말이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신성모독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행하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도 우리가 의아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표적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권능으로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실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그 근거한 그 사람이 맺는 열매 그리고 표적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보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